영국의 문학가인 체스터 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의 방문을 두드리는 그 두드림은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손길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창가의 방문을 두드리는 그 두드림은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손길이다. 이게 무슨 막말인가 싶은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갈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또 그 갈망을 하나님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헛된 곳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그 빈자리,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헛된 것들에서 채워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늠한다는 것은 창녀와 하룻밤을 보냄으로써 영혼의 갈증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는 자기기만이고 또한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을 단지 내 필요를 위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늠은 결국 한 영혼을 파괴시켜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흡혈귀와 같은 추악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죄입니다.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그 생명을 내가 빼앗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흡혈귀, 우리가 영화를 보면 흡혈귀가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빼먹고 그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을 파괴시켜야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갈증을 스스로 채우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자기 기만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상대를 해하는 것이고 또 내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악한 죄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속에서도 그런 추악한 죄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제 두 번째 예를 말씀하십니다.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나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와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무언가 추가되고 무언가 축소된 그런 형태의 해석이 가미된 더해진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선생들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지나치게 협소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소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두고 정말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해와 또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벗어난 다른 상대와 성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계명을 지켰으므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회는 이 최소한만 지키면 조금 욕먹고 조금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최대한을 요구하십니다. 최대한의 요구, 즉 거룩함과 성결함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 죄인이라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더 넓고 깊은 이해 그리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한 남녀가 부적절한 상대, 그 결혼의 언약을 벗어난 부적절한 상대와 어떤 간음하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것, 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음욕을 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간음한다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한 남녀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혼외 관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수간 등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다른 모든 상대, 그것이 동성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그 어떤 관계가 되었든 이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이 얼마나 문란하고 혼잡한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신 것을 혼인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전에는 혼전순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아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냥 즐기는 쾌락적인 도구로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혼인의 테두리 바깥에서 혹은 동성 간에 심지어 동물과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있을 만큼, 레위기에 이미 기록되고 있을 만큼 성적인 타락이 우리 인류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심각한 상태로 우리 속에 존재해 왔는지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간음을 목적으로 상대를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목적으로 상대를 유혹하는 것. 상대는 간음이라는 목적을 아직 품고 있지 않은데 그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간음이라는 목적을 품게 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혼자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인데 음욕이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구체적인 한 상대를 정하여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 그도 그 음욕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나와 일치하여서 그것을 성적인 어떤 행동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섹시함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단정한 옷차림을 강조합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탄은 그것으로 누군가가 음욕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혼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상상하는 것에 더하여 성적인 죄를 자극하는 여러 유혹거리를 만드는 일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이걸 당당하다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게스트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맞은편에 있던 남자 연예인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담요를 덮어주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려고 입었는데 왜 가리냐? 라는 것이 이걸 당당하다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부가 있는 교회에 가면 그 청년들이 젊음을 뽐내려고 자유분방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서 한 여자 연예인이 말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입은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겠죠. 억제해야겠죠.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았던 이들에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더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성적 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적극적인 순종을 위한 각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너의 눈이 너의 전 존재를 범죄하도록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눈을 빼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 눈 하나가 내 오른쪽 눈이 자꾸만 범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계속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눈이 계속 하고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몸이 범죄하게끔 한다면 이것을 빼내어서라도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교부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위해서 거세하는 일들을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실제로 오른 눈을 빼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빼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빼버리면 아직 남아있는 왼쪽 눈을 사용하겠죠. 왼쪽 눈을 거기까지 빼버리면 다른 감각을 사용하겠죠. 사람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무겁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무겁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라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게 이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소중한 신체 기관입니다. 가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을 보지 못하면 일단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냥 어떤 호숫가를 걷는데 옆에는 이제 비탈로 낭떠러지고 반대쪽은 이제 호숫가고, 그래서 그냥 한번 눈을 감고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눈을 감고 걷는데 정말 몇 걸음 못 걷겠더라고요. 그 위험 요소들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여긴 비탈이고 여기는 호숫가고. 그러니까 몇 걸음 못 돼서 다시 눈을 뜨고 확인하고 이러는 것들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 걸음조차 떼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대부분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의지하고 있고, 또 인생에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아주 많은 부분이 이 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본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하는 것도 이제 다 눈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 역시 이제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은 이 눈을 통해 얻게 되는 정말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눈은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운전도 앞을 보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은 꼭 봐야 할 것만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눈을 허락하셨는데, 이 눈은 그렇게 꼭 봐야 할 것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그 눈이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서라도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절도 보시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고위직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몸을 사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갖는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신체 부위와 기관은 제각각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손은 특별히 많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때도 우리는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건을 집을 때,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책을 볼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손은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유용한 신체 기관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손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때리고 훔치게 된다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구가 돼서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부위인 눈과 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눈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말했다면 손은 가장 유용하고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만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고 가장 유용한 것이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면 그것을 제거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극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죄가 굉장히 무겁고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불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자신의 아끼던 말의 목을 자르는 일을 다 아실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말을 타고 한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꾸지람을 듣고는 그 기생집에 발을 끊기로 이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술에 취한 자신을 태우고 그 기생집으로 간 것입니다. 술에 깨어나 보니 그 기생집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보고 김유신이 자신이 아끼던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죠.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눈을 뽑듯이, 그리고 팔을 잘라내듯이
그만한 각오로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리고 행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마치 불구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특정한 면에서 불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친밀하게 접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할 것이고 오래된 습관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자각하고 있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려는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혹 그것이 보는 것을 통해 우리를 자극한다면 눈이 뽑혀서 볼 수 없게 된 사람처럼 그 죄를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을 통해 자극된다면 행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사람처럼 그것에 대하여 불구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죄, 이건 분명히 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 이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관찰했을 때 어떤 특정한 요소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면 그 요소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우리를 그렇게 자극한다면 이 스마트폰을 없애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투지폰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정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그렇다면 그 돈 역시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사용하는 그 사용처를 제거해 버리시고 더 나은 곳으로 그 돈을 흘려보내시라는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그 결단한 것을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실을 다 잘라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불구자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비슷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손발이 다 잘리고 눈이 뽑혀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 재물이라는 것을 제거해 버리고 불구같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겁이 나고 두려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실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간음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눈과 손이 혼인한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다른 상대를 향하여 음흉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의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손을 잘라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순종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적 행동을 혼인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제한하시면서 은밀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갖게 되는 그 사랑으로서 이 성적 행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눈과 손은 범죄를 불러오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과 사랑스럽게 감싸는 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손은 본래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음욕을 품도록 만드신 눈이 아니고 또 잘못된 상대를 만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창조하신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의 본래적인 용도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정말 빼어버려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눈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눈은 자기에게 주신 그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손은 자기에게 주신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스럽게 감싸 안고 좋은 것을 건네며 또 서로를 돕기 위해 이 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본래 눈과 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올바른 상대에 대하여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올바른 대상을 사랑스럽게 감싸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손을 내밀고 손을 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눈은 또다시 죄악된 것들에 노출될 것이고 우리의 손은 또 탐욕스레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또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이 손을 마구 휘두르지 않도록 또 헛된 것을 움켜쥐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베풀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사랑스럽게 감싸 안는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그 극복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눈을 활용하고 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축소시켜 스스로 지켜볼 만한 법으로 바꾸어 버렸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며 자기 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받고 절망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잘라버리고 빼버리면서 이런 불구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살아가려는 옛사람이 아니라 불구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와 같이 모든 것을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잘라내고 빼버리면서 정말 불구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떼어내버리고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과감히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 죄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잘라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잘 단장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더럽고 추한 생각이 올라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되더라도 죄악된 것을 제거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눈과 손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혼인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의 의미와 가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